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그리고 한 나라와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택하실 때,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 이 모든 택하심 속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 입은 자로서 또 세움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힘도 주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서의 언약과 하시는 일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복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할 저들에게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서강교회와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 또 지체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책망받고 진노 속에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참 풍성히 누리면서 평안한 중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선포되잖아요.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공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랑을 생각하면 평안하고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만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생각하고 그 두 가지를 겸하여 생각하면서 가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을 향하여 갖고 우상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머물길 원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했고 이방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들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며 그 우상을 통하여서 보호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도 사랑의 심 말씀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도우고 여러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때로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세상의 지혜와 총명함이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부터 시작되어진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가나안의 축복을 저들은 감사함으로 누리질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들어 치시고 바벨론을 들어 치시고 그러시면서 결국 이들을 심판을 하시는 건데, 멸망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칼을 빼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칼집에서 칼을 빼어 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 칼을 뽑아서 심판하시는데 의인도 악인도 다 끊어버린다, 죽인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다른 의미잖아요. 의인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과 의인을 분명히 구별하심을 약속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도 악인도 같이 다 내게서 끊어낸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아수르를 들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하시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모두 다 죽임도 당하고 끌려도 가고 이래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선지자조차도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에 놓여질 때, 하나님의 심판에 역사할 때는 의인들도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해를 당할지라도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인데 궁극적으로 의인은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의 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요 상급이요 면류가 아니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요 영벌에 들어가는 거니까 분명한 구별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은 저들 때문에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간혹 말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함 속에 함께 고통당하는 일을 처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에 복된 일이 일어나야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복된 일이 일어나야지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된 일이 일어나야지요. 그런데 반대로 돼서 나 때문에 해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항을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요바항에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해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그리고 토해져 나와서 니느웨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에서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되고 정말 경각심을 갖고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모시기에 불합당한 삶을 살면 그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고난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여러분 그 다니엘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요, 그 혈통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네?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떠한 한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한국 교회에 더 나가서 세계 각 교회의 선교지에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부서적으로 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구역에 지금 구역을 이제 편성을 지금 아직도 완성 못하고 지금 있는데 참 그래요. 아무튼 참 구역 편성처럼 목회하면서 힘든 거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분하고 구역장님 이분을 우리 구역장으로 세워주세요. 난 이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고 또 반대로 그 사람하고는 난 좀 안 하고 싶어요. 이러고 참 골치 아픈데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뭔가 핵심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분들을 세워서 구역장을 세워야 되겠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가 되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간절한데, 여러분들이 구역에 가면 그 구역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화목한 구역을 이끌어 그 구역 때문에 다른 구역들 전체 교회가 행복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기관으로 가서 보신 기관도 마찬가지요. 4개의 남전도에 한낮까지 6개의 여전도회가 있는데 이 각각 그 기관으로 들어가 보면 그 기관도 기관장을 중심으로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이 아주 행복한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 누군가에게 있단 말이에요. 기관장일 수 있고 회원일 수 있고 누군가 때문에 그 기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이 구역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구역이 행복합니까? 기관이 여러분 때문에 그 기관이 행복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여러분 소그룹의 모임이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나 때문에 불행해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건 세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임 속에 나 때문에 행복한 모임이 되는지 나 때문에 불행한 모임이 되는지 우리는 세상 속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 때문에 벌을 받고 나 때문에 멸망당하는 민족이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 가정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려니까 6절에 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슬프게 탄식하라. 여기 인자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에스겔 선지자야, 너 백성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고 슬퍼하며 탄식을 하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예언하시니까 그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이 선지자는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마음이 아플 수밖에. 그러니까 탄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12절도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부르짖으며 슬피 울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당할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 때문에 선지자가 탄식하고 슬피 울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왜 백성들 앞에서 그러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선지자의 눈물을 보며 백성들이 선지자의 그 탄식함을 보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렇게 탄식하며 슬피 탄식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보면서 7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라고 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또 다른 말로 보면 선지자는 탄식하는데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그리고 슬퍼하며 부르짖으며 울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엉뚱한 그들의 모습을 또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유다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을 단순히 역사 속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게 산다면 나도 멸망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겔이 왜 울었대?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멸망당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대하시면서 나는 그 대상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깨달음과 그리고 돌이킴의 이런 회개죠.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자들처럼 어리석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지 말라는 요구사항이죠. 이게 요청이죠. 그 진정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이와 같은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앞에 말한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합당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그냥 멸망시키는 거로 끝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를 떠났던 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선을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돌이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 이건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어도 말을 선포해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이 무감각한 이게 영적인 무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무지.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깝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요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뭔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건 여러분 그 심령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이게 비극이죠.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는 깨달은 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그것 또한 은혜인 거예요.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뭐예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함께 사셨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깨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깨달은 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성령은 오셔서 그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힘이 있고 세상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악의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럼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은혜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곳으로 빠져가고 마는 거예요. 주님 손을 잡으셔야 돼요.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봐요. 주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의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게 당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선악과처럼 여러분의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삶의 행위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그게 죽음의 길인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게 사망의 길인데, 이게 멸망의 길인데도 그 한 치 앞을 넘겨보지 못하고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자청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으로요? 예수 십자가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내가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를 따라갈 때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에 있어는 이것들이 걸림돌들이 될까 봐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 껍질을 좀 벗읍시다. 가시의 옷을 좀 벗어버립시다. 마가복음 9장 얘기를 제가 간혹 하잖아요. 병든 아들,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던 그 아버지요. 제자들을 마침 찾아왔는데 예수님 변화상 올라가셨어요. 안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부탁을 해봤는데 제자들이 못하네요. 그때 마침 변화산에 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이가 이모양 저모양 해가지고 내가 제자들에게 왔는데 못합디다. 근데 선생님 혹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보담이 없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 주여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지만 믿는 척하지 말자고요. 진짜 믿자고요.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보자고요. 소망이 있는 척하지 말고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보자고 말이죠. 네. 이게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라, 7절에 그러잖아요. 7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째 탄식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탄식한다. 그러니까 내가 슬피 운다 하면서 보라, 재앙이 원한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응? 재앙이 올 거야. 반드시 와. 어떠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부여잡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를. 근데 이 기회가 무한정 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에게 그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주인이 문을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심써라. 때가 되면 주인이 그 문을 닫아버린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두드려도 이 문은 열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모르겠다. 너와 나와 뭔 상관이 있는데? 라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 요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이게 참 아까도 얘기했지, 깨닫지 못하는 거. 저는 간혹 이제 예배 아니 다른 때 이렇게 만나서 성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신 이야기예요. 지난번 설교는 목사님 나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이 들리십니까? 비극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내 가정의 이야기고 내 사업장의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잖아요. 회개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주인공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되세요. 주인공도 영화를 생각하면 주인공 두 가지 주인공이 있죠. 하나는 선한 주인공이 있고 하나는 악한 주인공이 있다고요. 기왕이면 여러분 선한 주인공 되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인공이 되라고요. 그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중에도 보면요, 얼굴만 보면 악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무슨 그 프로그램의 인터뷰도 아니라 무슨 토크쇼 같은데 이렇게 나와서 어떤 배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남자분인데 자기는 늘 악역만 해왔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식당 가면요 밥도 안 준대요. 하도 악역만 하니까 이게 밉상이 돼가지고 식당 주인이 사실이 아니고 영화인데 근데 자기가 식당 가면요 밥을 안 준대요. 가라고 그러고 내쫓는데요. 그 사실 자기가 아닌데. 근데 이번에는 아주 좋은 역할을 맡게 됐대요. 그래가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나 그냥 밥도 대접받고 당신만 보면 참 좋다고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사실 목회하면서 성도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말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아멘 안 하는 게 옳은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이 되느냐는 거지. 제가 그랬죠. 부흥회 가면 다른 목사님들 와서 자기 교회 이렇게 이야기 간증하잖아요. 그럼 저도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복된 간증을 할 때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잖아요. 정말 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부흥회 가서 잘한 간증은 내가 많이 해요. 근데 못된 간증은 제가 안 해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도 참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귀는 참소해요. 마귀는 참소해요. 예수님은 변론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 거야. 그리고 너는 그런 나를 믿었잖아 라며 천국으로 데려간단 말이야. 그런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됐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밥 먹었잖아요. 주님 나 가르침도 주셨잖아요.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철야 예배 때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자랑치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심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한다고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는데 의미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택함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이고 거룩한 성에 살고 있다고 한들 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싫은 거죠. 그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10절에 그랬어요.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다. 심판이 임하시는데 빠르게 임하시고 날카롭게 임하시고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즐거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말고 내 주변에 그것이 뭐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부모가 즐겁겠어요? 내 형제가 고통당하는데 즐겁겠어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고통당해도 마음은 아픈 거예요. 즐거울 수 없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퉁가라는가에 거기 이게 터졌잖아요. 얼마나 그 참상이 심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제 여젠가요? 일본도 지진이 터졌대요. 일본 같은 나라는 막 지진이 터져서 그냥 팍 없어져. 어떤 분도 그래요. 그냥 쑥 꺼져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독도가 지네 나라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저주하며 살지 말아요. 불쌍한 거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 불쌍한 거죠. 남이 망하는 게 행복일 수는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라며 성도들을 지켜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든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안타깝고 마음 아픈 우리 서로가 되지 말고, 서로가 만나도 바라보아도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좋구나, 너무 복되다, 박수 쳐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멸망의 대상이 아닌 축복의 대상이 되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겠냐 그러면서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랬어요.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긴다. 그런데 이 해석엔 참 난해해요. 뒤에 그 10몇 절이냐? 13절에도 보면 이것이 시험이다 하면서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여야 말씀이다. 근데 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난해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지도자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아들의 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의 규. 이 내 아들의 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볼 때는 다윗 왕의 그 왕권,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규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언약한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이라고 볼 때, 이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권세는 모든 나무들을 없인 여긴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모든 나무들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주변 나라들을 막대기 삼아서 채찍 삼아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의 도구로 사용된 그 막대기들, 나무들, 이걸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들이 깨뜨릴 수 없음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 아무리 저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메시아의 영원한 언약, 이건 유효하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이런 언약을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도 있다. 저들 스스로가 어떠한 힘을 가져 뭔가 할지 모르지만 그것 다 하나님의 규 앞에는, 그 권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상,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견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언약은 그 무엇도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왕권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규가 없어지면, 만일 업신여기는 규라고 그랬어요. 업신여기는 규. 이 힘없어 보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힘없어 보입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달려 죽으시는데 얼마나 힘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없어 보이던 그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라는 말을 했어요. 결국 저들을 칼로 보면 뭐 두세 번 거듭써라 14절에 보면 그랬고요. 16절에 보면 칼아 모여라, 뭐 오른쪽 쳐라, 왼쪽을 쳐라, 막 대열을 갖춰서 쳐라 막 이랬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걸 말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다가 홍해바다를 갈라내요. 달라진 바다를 자기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하신 거예요. 바다를 갈르다니, 세상에 바다를. 우리는 건너왔는데 저 애굽의 병사를 따라오니까 그건 또 냅다 물을 덮어서 죽여버리시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그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요.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가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있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막 바벨론에 의해서 막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나 이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 원년에 그랬죠.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요, 세상에 백성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가라.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그 복원하고 하라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 뒤에 이제 뭔 얘기 나오냐면 바벨론 왕이 이거 19절 이하인데요. 바벨론 왕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두 갈래 갈래길이 있어요. 갈래길인데 하나는 암몬 지방, 암몬 족속들 그쪽을 가는 길이고 하나는 유다 예루살렘을 가는 길인 거예요. 바벨론 왕이 점을 치네요. 이거 어떤 길로 갈까? 이정표를 갖다 해놓으라는 거야. 하나는 암몬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을 가는 길인데요. 거기다 두 갈래 길에 이정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바벨론 왕이 거기서 점을 치는 거예요. 화살통을 들고 점을 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런데 그 점을 쳐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로 이 결정이 났어요. 그들의 습성은 화살통을 통해 잡고 흔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 그걸 보고 이렇게 택하고 그랬답니다. 어쨌든 점을 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침 예루살렘을 향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점쟁이들의 점술이 되었던 사람의 어떤, 아까 뭐 요나 얘기했지만 요나를 막 풍랑이 일어서 방향을 바로 이렇게 잡아놓는 것도 환경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점을 치러 가는데 점쟁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점쟁이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분 그러잖아요. 점을 치러 갔더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래, 점쟁이도 예수를 믿고 점쟁이도 예수를 무서워하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럼 쓰겄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신당동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 권사님이 점 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 데리고 구역장에. 그게 참 기가 막힌 일화입니다만은, 그리고는 이제 야단을 치니까 목사님 나 점 안 봤어요 그러더래잖아. 뭘 안 봐? 갔다 온 얘기를 들었는데 했더니 나는 안 보고 우리 아들 점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권사가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정표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면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고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주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고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되시죠? 네,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복된 삶을 누려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